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분 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예, 두루두루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아픈 거 감사하시고요, 아파도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허물과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이 허물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은 이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그렇지 행함이 더 중요해. 이렇게 유대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인들은 무엇이 잘못인 줄도 모릅니다. 선민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외에는 다 멸망할 자들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로 모든 성도의 삶을 올가매 버립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전통과 율례를 가지고 사람들의 숨통을 막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하면서도 다른 줄을 몰랐습니다. 틀린 것을 하면서도 틀린 줄을 몰랐습니다. 망함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망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나아가야 살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안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했습니다. 말씀이 가면 나는 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는 멈춘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교회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경질을 냅니까? 응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왜 싸워요? 왜 신경질 나겠어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길 가다 옆에 좋은 차 있으면요, 아이들이 특히 보면은 못을 가지고 남의 차를 씩 끌고 지나갑니다. 왜 그래요? 예? 특히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 기도 못할 만큼 딴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하고 싶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될 만큼 단계 각인돼 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뿌리 내려져 있고요. 불신자 같은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믿으면서도 불신자 같은 체질이 되어져 있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잘못입니다. 또 사도들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처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사도들이 왜 그 당시 복음화를 못했는가? 로마 복음화가 왜 안 되었는가? 율법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말씀, 전도, 선교 이렇게 하지만은 참 이 율법 성향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노라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면은 율법주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참 신기하죠. 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고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리더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슬쩍 남을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괴수 중에 괴수요, 나쁜 놈 중에 최고 나쁜 놈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나도 조금 나쁜다 그래 생각하시고 오늘 메시지 받아야 돼요. 내같이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나쁜 놈이 설교하는 걸 듣나?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나쁜데 저 억수로 나쁜 놈이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세 교회는 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없었나? 그들은 선행을 주장했다.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천주교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 오늘은 착한 일 모여서 그럼 오늘은 지옥 가가 있는 거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약하지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부족하지요. 가난하지요. 병들었지요. 잘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잘나시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재용이 돈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고 돈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 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게지 왜 우리가 가난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어마어마한 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축복을 주셨는데 옆에 분 보고 고백하세요. 우리 가난한 거 아니다. 돈이 좀에 없다. 돈이 좀에 없는 거요. 돈은 은행에 많아요. 내 친구 목사가 목사하면서 저 어느 군에 그거 뭡니까 복지센터 소장을 했어요. 그거 관리하는데 정년퇴직을 이제 모레 27일 날 해요. 그리고 또 이 장애인들을 위해가 또 교회를 하거든. 많은 장애인들을 모아가 합천에서 이래 하다 보면 빚이 많은 모해라. 그래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벌을 키우기로 작정을 했어. 양봉을 하려고. 그래가 걱정을 올려놨기에 내가 그랬어요. 친구야, 걱정하지 마라. 은행에 돈 많다. 그거 네 빌려가 쓰고 있잖아. 이자만 내라. 내다 죽어보면 끝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교회에 빚이 좀 있잖아. 그거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은혜교회는 21억이고 마가다락방은 53억이에요 지금 빚이. 근데 우리는 뭐 10억도 안 되는 거가 걱정하지 마이소이. 그건 내가 갚다가 못 갚고 죽으마요 이두이가 또 할 거예요. 그건 뭐 걱정이에요. 그 이자만 열심히 잘 내면 돼요.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답이 와서 이자가 걱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 신앙생활이 뭐예요? 와가 열심히 손뼉 치고 막 방언하가 랄랄랄라 거리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열나니 안나니 하고 뒤비졌다 덮어졌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유대인은 신앙생활이 아니요. 왜?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알잖아. 그 지금 신앙생활 100점짜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300%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 뭐 또 축복하세요. 오늘 축복을 좀 해야 돼요. 원래 9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은 300%짜리다. 예, 100% 아니고 우리는 300%짜리예요. 300%.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게 세 가지 절기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야, 전도 안 된다 합니다. 막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막 어디 가가 막 쪽팔리가 복음 못 전한다고 합니다. 전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과연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안 했습니까? 예?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안 한 겁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사정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유대인은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의 틀린 판단에 대해서 10절과 13절 내용에서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이런 부류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곧 영적 지식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형제들은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 내 안 간다고 그랬다가 오늘 14절에 보면은 중간쯤 되어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복음 전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럴 때에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걸 듣고는요 막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야 이런 것이 있었나? 이 파문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면은 박수 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 무리들에게 반감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데 왜 반감이 일어나고 파문이 일어납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이 14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에서 하신 말씀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르치는 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가르치는 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너는 배우지 못해서 글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저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생활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가 감히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죠?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말은 다시 바꾸면 지 말하는 사람은 불의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선교 말 안 하면은 거짓되다 그 말이. 그래서 네가 가르치는 자의 자격이 있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듣는 자의 자격이 있느냐?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뜻을 행하려는 태도가 없다. 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때 너희가 다 이뤄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다.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의미로서 그처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랬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런데 나는 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노여워하느냐?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내가 사람의 영과 육을 안식일에 살리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노여워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을 하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좀 오늘은 머리를 좀 돌려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21절에서 23절 읽은 말씀이었죠. 주님이 안식일에 행한 치유 때문에 또 비난받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로 인하여 물이 동할 때 먼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움직이니까 애는 쓰고 기어가려고 하는데 용 한 번 쓰고 나니까 딴 사람이 들어가 버려. 그래가 거기서 기다린 지 38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 들고 가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음은 꽈배기처럼 꼬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음은 직선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간단하고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공격받을 수도 많아요. 왜? 단순하니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못 믿습니까? 옆에 분 보고 또 한 분만 더 하세요. 네 하나님 못 믿나? 진짜 못 믿는 모양이네. 아무도 안 물어보네. 하나님 못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도 그거 남는 거 끄트머리 먼지만한 거 하나만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죽어도 살아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다가 가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딴 게 제자 아닙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해요. 제자라는 말, 혼돈할 거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제자요. 뭐 제자가 시험쳐가 어디 뭐 자격증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따라온나 하니까 어부짓 하다가 다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요. 소 12개리를 가지고 농사 짓다가 온나 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소 잡아서 제사 지내고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요. 제자가 어렵습니까?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요. 뭐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어디 뭐 뿔이 3개 달렸습니까? 아니에요.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걸 뭐 어떤 사람들은 다락방에는 왜 그렇게 용어가 많으냐고. 괜찮아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시험 칠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그냥 기도할 때 한번 읽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 주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정확한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힘납니다라고 해보세요. 힘내세요 하지 말고 서로 보고 힘납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 힘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 시간 여러분을 보니 힘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도 그럭저럭 70이 돼버렸어요. 다리도 아프고. 여러분만 계단 올 때 힘드는 거 아니요? 나도 계단 올라올 때 힘들어. 엘리베이터 있었으면 좋겠어. 왜? 옛날에 뿌랐던 다리가 요새 자꾸 아파와. 한 번씩 자다가 아프면 막 신경질도 나. 지글지글하고 얘가. 근데 자다가 막 신경질 낼 수도 없잖아. 뭔 목사가 죄인이라고. 그래도 참아야 돼. 그래서 가방에 뿌리는 약 가지고 댕겨. 그래가 되게 아프면 그거 어디에서든지 막 이래 보고 사람 없다 싶으면 바지 굴렁 내리고 확 뿌려. 그러면 한참 동안 안 아파. 힘납니다. 나 옷에 박 집사님 싣고 다니면서 힘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 랩넌트 같은 제자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예? 준비된 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자에게. 그러면 나에게 붙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나에게 붙인다면. 또 우리 교회에 사무엘, 다윗 같은 제자를, 인물을 보내왔다면 우리는요, 엘리와 사무엘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시대의 이정표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언약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언약,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의 주인공, 방주의 주인공, 그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앙 막는 언약입니다. 재앙을 뭐로 막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막습니까? 아닙니다. 옷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군대도 하나 지 맘대로 뭐 하는데요. 재앙 막는 언약, 이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총 종족, 영적 전염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34절 너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 그 우표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가짜 우표 붙이면 편지 안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의 우표를 탁 쳐발라 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그리스도 보혈의 본드를 가지고 단디 붙여가 우체통에 넣어야지 길바닥에 아무데나 놔두면 갑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 발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통에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향으로 피어져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호라락 내리락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짧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닥다리가 연결이 돼요. 거기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믿어야 합니다. 또 옆에 보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진짜 믿자. 여러분 이때까지 가짜로 믿었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9일 남았는데 막 눈 깜짝할 새 지내가 붙네요. 나는 이제 오늘 두 번째인가 예배 드리고 농띠들은 한 주 두 주 빼먹었으면 모자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내 힘 가지고 바둥바둥 해보세요. 되는가? 바둥바둥 하니까 돈이 막 굴러옵니까? 날아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은혜요. 주의 은혜. 이랬든 저랬든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래 저렇게 해요. 때로는 아파가도 살게 하고 막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오직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잖아요. 그냥 하지 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성령 충만 권능 받아라. 그리고 해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되게 할 거니까 네 마음에 감동 오면 그 자리에 가라. 감동 오면 입 벌려라. 네 나팔을 쉬게 하지 말고 소리 내라. 딴 것까지 세상 끝날까지 네가 그 조금만 성의 보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분명하게 내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선교 올인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교해온 거 헛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걸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세계복음화 뭐합니다? 요래 쪼매에 앉아가 뭔 세계복음화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하는데, 복음 없는 귀신 섬기는 빌 게이츠도 하는데, 복음 없는 유대인 3단체도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한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됩니다. 한을 좀 가져야 돼요. 한을. 어떤 한? 세계 복음화의 한을 가져야 됩니다. 오총종족 살려야 된다는 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국의 선교사들 들어올 때에 20대들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훈련받고 그들이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이거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언더우드 표현이, 이거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의 삶은요, 비참했습니다. 움막집을 짓고 거기서 흰옷 입고 머리 덥수룩하게 해가 나오는데 이게 고릴라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그 선교사들이 한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130년이 넘는 지금 800만이 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회복의 한을 가져야 합니다. 열 안 받칩니까? 한이 안 됩니까? 언제까지? 진짜 우리 한번 다시금 참된 부흥운동을 위해서 하나가 되십시다. 힘을 합해 나가야 됩니다. 원내스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한이 되어져서 금토일 시대 열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합니다. 아이들요, 세상 문화 속에 다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돈 벌러 가가 있고 아이들은 완전히 사단 문화에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회복의 한, 오늘 다시 한번 가져보십시다. 마지막의 한은 하나님과 소통의 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마누라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고, 신랑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고, 사업 파트너하고 소통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한입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 운동이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기도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은 묵상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서 다 바쁘시죠. 그러나 조금 찰나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역을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에게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유대인들이 잘못 판단하고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통적인 것으로 믿음인 양 전달되어진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아름다운 그 망대와 그 여정과 그 이정표로 나아가는데 결단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이 판단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판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결코 잘못된 판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오직 복음, 언약, 그리스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시간이 되며 오직 전도, 선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이 한 해도 아흐레만 남았습니다.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대들 진정한 영적 서밋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